자, 오늘은 심판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질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참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창조에 관한 내용은 딱 2장인데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 4장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름은 참 성경이 중요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존재하는 being의 하나님이다. 인간은 항상 어제 오늘 내일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지저스. 또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여호와는 예수인 동시에 바로 임마누엘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분.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노아의 이름,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아.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의미 뭔가라고 하는 거죠.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아는 그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 주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에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로하는 방식이 바로 창세기 6, 7, 8, 9장 4장에 걸쳐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노아라고 하면 구원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맥락은 바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로하는 방식이 바로 구원의 방주가 속해 있다라는 거죠. 시대적인 맥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6장 3절을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맥락,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6장 3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창세기 6장 3절을 문자적으로 읽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보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하고는 서로 배치되죠. 성경은 그렇게 배치될 수가 없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라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이건 뭔가 모순적이죠. 이 의미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면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상태만 이루어지나요? 다툼이 일어나죠. 화를 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도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 말씀하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다투지 않겠다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다투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설득하지 않겠다. 내가 곧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몇 년 뒤에 심판하느냐? 지금부터 120년 뒤에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죠.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었기에 이 말씀을 노아가 깨달은 시점이 언제냐? 120년 전인 480세였다. 이것은 노아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배경 지식입니다. 자, 이 배경 지식을 한 단계 더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다 함께 6장 5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당시의 세상은 지금보다도 월등히 악했어요. 세상 천지에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세대였다. 그런 시대였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견디시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존해 계시는데, 항상 살아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모랄 없습니다. 도덕관념 없습니다. 성적 모랄 없습니다. 고대 영화를 보면, 노아에 관한 영화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난잡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폭력이 심할 수 있을까? 저도 깜짝 놀라고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아무리 설득해봐야 이제 안 되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다투지 않고 때가 되면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노아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부터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방주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도 120년 동안. 하나님이 왜 120년간을 기다리셨을까?
여기도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머지않아 120세 시대가 될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노아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거죠. 아무튼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그곳에 거대한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는가라고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노아야, 120년 지나면 너가 홍수가 나니까 배를 만들라 라고 직접 말씀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노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노아의 생각과 노아의 감정과 노아의 의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를 감동시키면서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노아 간에 중요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친다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냥 피상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땅의 저주를 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8장 21절 중반 정도를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왜 강조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7절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란 그 과일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땅에 여러 가지 잡초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땅이 회파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이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경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달로의 정답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이 땅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세상에 죄가 그렇게 가득했기 때문에 물로 이 세상의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은 다,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했는데, 심판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흥미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8장 21절 중반 부분을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도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 사람의 그 악한 마음이 절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상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노아의 그 가족들인데, 그들의 후손들이 죄로부터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람의 죄는 계속 지속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새롭게 창조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그 실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두 번째 갈려의 정답은 용서입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창세기 8장 20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물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제단을 쌓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가장 정결한 제물을 골라서 번제를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번제, 태워서 제사 지내는 이 번제가 레위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벌써
노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아 이 제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노아가 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선한 행동과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는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죄를 대신 지는 것과 같은 동물 제사, 번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그 동물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그 동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는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 그러면 때가 되면 바로 노아처럼 위로를 주는 것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텐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노아가 1년 동안 구원의 방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방주이기에 그 안에 평생도록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그 위로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바로 예배입니다. 노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예수 믿는 자들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노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은 방주를 만들었는데 과연 우리에게 노아처럼 너희들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노아는 우리보다 월등히 훌륭한 인간이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메커니즘인지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절대자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구원의 방주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의 이야기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것과 같은 예수라고 하는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속에 있는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왜 어리석냐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 나도 한때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깊고 무겁고 큰 주제이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답답하기 그지 없는데, 구약의 창세기의 이 노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의 때도 그렇게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죄악이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22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은 때가 되면 땅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 자,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노아의 이야기를 인용한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를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도 가장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 낳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듯이 지금도 우리의 행복과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심판을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바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저 뜨는 태양이 하나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뜨겠지만, 낮과 밤이 정확하게 바뀌겠지만, 이 땅이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근본적인 변화의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도 노아를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때가 되면 그렇게도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아의 이야기가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주를 타고서
노아가 1년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평생 이 땅 위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작은 직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